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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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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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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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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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우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삶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주님 가르침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으뜸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를 바로 통솔하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경제와 국정이 안정이 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가, 후손들이 대대로 번영을 누리는 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낙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보살필 때마다 지치지 않으시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마다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2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낙원교회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원교회 성도들께서도 현장 예배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경일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잠시 멈추었던 성도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펼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진 또 전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풍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반도 벌어진 많은 수많은 사건들로 인하여 요동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변함없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귀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그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의 초점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15번째 시간 어떤 순간에도 받은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참 사랑했던 좋은 친구를 하나 떠나 보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항상 붙어 다녔고 식사도 함께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홍천강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교 아이 둘을 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제 안에 깊어졌는데 친구의 학원 예배를 마치고 아버님이셨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참으로 버겁고 죽음과도 같이 힘든 일이지만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고백의 깊이에 대해서 저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3번째 추모 예배에 함께 하였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에 나지 않지만 친구 아버님의 말씀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믿기에 그동안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잘 견디어내고 이겨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궁금해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떠난 아들을 땅에 묻고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깊은 절망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터져나와야 하는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어찌 고백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옛날 약속의 땅 안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차이는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 그 모든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언제나 기꺼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요, 많은 순간 우리가 이를 악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절뚝거리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요. 그러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도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담대히 믿음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날들을 잠못 이루며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실존의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 터인데요. 43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인생의 그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그 비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그 비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 위하여,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하여 3번이나 강조하여 힘주어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부 이루어 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성도들의 삶에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삶의 지경과 벌어진 형편들을 우리는 다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깨어지는 약속과 공허한 맹세와 거짓된 서약과 남발되어지는 공언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사랑할게,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세상 뭐라 해도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 일은 반드시 됩니다. 요란한 말들과 함께 쏟아져 내려오는 수많은 약속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바람 한 번에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지킬 수 없는 거짓 맹세의 목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그럼에도 그 아들이 가장 좋은 곳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기도를 오늘 쉬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유히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 하고 약속을 물 마시듯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저 나의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마음 다하여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그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여호수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저물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 끝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600년 전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소유한 땅은 그저 아내를 묻은 무덤뿐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고작 해봤자 소작농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 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지지만 모세도 겨우 가나안의 근처까지만 왔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 모든 기도에 대한 여호수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시간이 흘러 그 모든 약속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모든 약속이 600년의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더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바로 그 이름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 증거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잊거나 놓치거나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평생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만큼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광야의 그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것을 보여주지만 오늘 말씀을 그 앞에서부터 함께 살펴보다 보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어떻게 신실하신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산다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에게 그 도피성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한 좀 다른 방향의 어떠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도피성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41절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은요,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셨고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셨고, 다른 지파들로부터 레위 지파의 땅을 공급받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지파가, 그 11지파가, 다른 11지파가 십시일반으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지파로부터 받게 되어진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에 바로 도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책임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각 지파들에게 받은 성읍의 일부분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어진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삶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사람들로 보여지잖아요. 거룩한 집단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사람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거룩하다, 경건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 지파의 과거의 이야기, 그 시작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지면 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흩어져서 지내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졌고,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레위 지파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이었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레아였는데, 레아가 낳은 자식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딸 디나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성에 머물게 되어졌을 그때에 그 딸 디나가 세겜성을 어느 날 구경을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가장 분노했던 오빠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왔던 시몬과 레위가 가장 분노하게 되어져요. 그 와중에 세겜성의 추장이 진심을 다해 사과를 전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자신의 아들과 디나를 혼인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몬과 레위가, 그 오빠들이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어져요. 여기부터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그 결혼에 대한 조건 하나를 걸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성의 추장은 야곱 가문과 결혼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기꺼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끙끙거리며 누워있는 그 순간 시몬과 레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여 피바다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의 보복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말에 시몬과 레위는 소리칩니다. 아버지, 그럼 동생이 그리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딸 디나가 창녀입니까? 이 사건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옵니다. 지금 딸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만 해도 너무나 괴로운데 두 아들마저 나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도구로 다른 부족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평생 가슴앓이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 순간에, 그 임종의 순간에 12아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축복하는데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와 시몬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그들은 무엇이라 판단합니까? 그들이 바로 살인병기와 같다. 이것이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세겜성의 사건은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식을 가지고 폭력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망해야 정상이에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레위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흥미가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지파 이야기와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역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흩어진 그 배경에는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것, 바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죄의 결과로 레위에게 내린 저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로 내린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으로 바꾸세요?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저주했던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아버지가 눈 감기 전까지 그 사건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레위를 향한,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모세가 레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던 도구.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도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게 주셨대요. 그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가 특별하길래,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살폈잖아요. 레위의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죄를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향하여 큰소리치고 분노를 터뜨렸던 그 아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과 소질이 원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들이 레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레위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바닥을
기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레위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레위 지파는 도피성을 관리하지만 실상 내가 바로 도피성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였던 사람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 되어질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이 인생의 법칙에는 아버지도 안 통하고 형제도 안 통해요. 심지어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그 약속을 자기의 뜻대로 더럽혔던 레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기준 말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기준,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깊은 절망 가운데 던져져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충분한 것입니다. 바닥을 한번 제대로 굴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죄의 무게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러므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레위인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레위 지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나의 전부를 걸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레위 지파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10절 말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리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레위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역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나 그의 과거의 모든 사건, 혈통적인 조건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도 포기한 인생이 바로 레위,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한 아들이 바로 그 레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다 지금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진 저주받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정신없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감추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조금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레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 도피성으로 숨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왜 도피성이 필요해?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살인한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 부르고 계신다고요.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왜 소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실까요? 단순히 일 좀 시키시려고,
당신의 종들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하십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단 한 순간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오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저는 몰라요. 그 사랑의 이유를 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 안에서 그 사랑의 이유를 도무지 찾아낼 수 없으나 왜 사랑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진실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려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어느새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는 그만큼 불편해지고 나의 헌신만을 자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만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냐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왜 주저하며 회색빛 불신앙의 경계지역에 머뭇거리고 서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님, 간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비춰지고 왜 이렇게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냐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아닌 척 하는데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레위를 통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 어떤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린 인생도 그 인생의 모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고백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한 집단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레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원리로 되새겨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레위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당신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나 무엇을 하지 않았나 여기에 매여 계시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행한 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결론짓지 아니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신경 쓰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그 doing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being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고백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섬길수록 우리 안에 더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 남의 눈치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의 저주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각인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이유, 세상의 모든 말들은 땅에 떨어져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던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아멘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담보가 뭐예요?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보장이 되어지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철석같이 한 약속도 어느새 까마득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6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영원히 그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단 한 번도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성도 여러분, 참으로 버거운 현실을 잘 버텨내고 계십니다. 모두가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가운데 들어갔던 대표적인 리딩 처치 하나가 예배당을 작년 말에 폐쇄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녹록치가 않아요. 당장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과 같이 힘겹게만 여겨집니다. 이 끝없는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어지고 깨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사람들 모두가 응급실로 몰려든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어떠한 마음이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까닭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천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세상의 그 뛰어난 모든 글도 우리를 단단히 지탱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온갖 상실로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으로 인하여 휘청거리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프고 병든 자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모든 이 땅의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까지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갖 어둠을 가르는 빛,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비추어 내셔야 돼요.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그때에 약속의 말씀으로 그 모든 그릇된 생각들을 맞서시면 됩니다. 의심의 구름이 일어날 그때에 그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죄책감이 나를 억누를 그때에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생각을 능히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산에서 황금을 찾는 광부와 같이 손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손에 들고 묵상하여 약속의 말씀 발견하거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궁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금년 통독도 민수기가 거의 끝나가죠. 참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는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열흘 후면 첫 번째 브레이크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포기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눈부라치는 겨울도 포근한 봄날처럼 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걱정할 만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좀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말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평안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약속이 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단단히 붙들면 우리의 삶에 세상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리하여 여호수아의 평생을 이끌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가운데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번 주 한 주도 능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한없이 흔들려 두려워질 그때 그 모든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에게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임할 때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셀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먼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붙들고 언제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사라지는 그 은혜의 자리,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날마다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아름답게 펼쳐 놓으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답 없는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지셨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마음 다하여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더욱더 짙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낙원의 모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의 그 모든 만남과 교제가 서로에게 축복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언제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마는 세상의 허탄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